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청년아, 너는 영생을 얻고 싶지? 예,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은 잘 지켰는데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조현진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기도 쭉 하시면서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 제가 요즘 좁은 길, 좁은 문 한 몇 주 전부터 수요 예배 때도 하고 어제 유튜브에서도 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게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저는 원래 한 가지 주제를 하면 쭉쭉 이어서 가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봐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요. 어차피 난 자유로우니까. 어차피 난 천국 갈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무조건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나의 주인이 마귀에서 쉽게 말해서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나의 죄의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죄의 짐은 벗어서 예수님 발 아래 던져놓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자유가 네 마음대로 가라가 아니라 이리 와. 이 멍에를 매라고 우리에게 다른 멍에를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청년이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들을 잘 지켜라. 계명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는데요.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21절, 22절 보시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쉽게 말해서 네가 영생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자 할진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소유를,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청년아, 너는 영생을 얻고 싶지? 예,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은 잘 지켰는데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더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때까지 좁은 문으로 잘 들어왔구나. 근데 더 좁은 문이 있다. 더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하면서 가버립니다.
뭐예요? 더 좁은 문으로 인도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많은 재물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여기 똑같은 사람인데 부자 관리라고 적혀있죠.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청년이라 적혀있고 어떤 관리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더 좋은 문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쭉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못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들으면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해요. 이거는 두 번째 믿음도 너희에게 있으면 안 좋겠나?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좁은 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인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따라갑니다. 근데 더 좁은 문으로 인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를 찾는 분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복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성보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저쪽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건 제가 다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써먹을 겁니다. 저는
예화 같은 걸 일부러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부러 예화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살면서 예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일부러 예화 같은 그런 거 막 꾸며내고 이렇게 안 해서 참 좋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김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제가 써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써먹으라 하셨거든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우루과이랑 축구했잖아요, 그죠? 우루과이랑 축구할 때 어땠어요? 비겼잖아요, 그죠? 비겼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봤습니다. 그때는 전방만 보고 자꾸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이거 최소한 비겨야 되는데 이기면 좋은데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얼마 전에 가나전은 하다가 뭐 비기거나 약간 그래 되면 빨리 잘 끝내. 이래저래 하다가 심장이 쫄깃쫄깃하다가 2골을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짜게 뭐 궁금하고 보는데 또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5분도 안 돼가 2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오시 그랬냐고. 네가 오니까는 바로 골이 나지 않냐고 이러면서 막 그래 뭐 둘이서 막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끝까지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쫄깃쫄깃한 거예요. 비겨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아시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처음에 보실 때 어땠어요? 뭐 이탈리아전 이런 거 보실 때 어땠어요? 처음에 보실 때 쫄깃쫄깃하고 막 흥분이 되고 저거 어쩌고 무슨 뭐 페널티킥 이런 거라도 하나 나면 어때요? 전부 다 속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 경기했던 뭐 포르투갈전, 또 뭐 이탈리아전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쫄깃쫄깃하게 보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표현해요. 한참 하시고 팔짱 끼고 이래. 아이고 그래 보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봤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미리 본 거로 이미 봤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문을 택해야 되는지 좁은 문을 택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좁은 문을 택해야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고 아주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엄청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다 합시다. 여러분 정치의 가장 완벽한 형태는 뭔지 아세요? 초천재가 한 명 나와 독재하면 제일 완벽한 정치입니다. 정치는 원래 맞잖아요? 초천재가 나와가 자기 혼자 독재하면 제일 완벽한 정치예요. 근데 여러분 초천재도 없을 뿐더러 모든 걸 망라한 모든 세상 모든 이치를 망라한 다 통달한 초천재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선택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뱃속만 차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초천재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근데 그 가장 지혜로운 분이 만약에 제가 초천재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저 김동욱이는 초천재인데 저 사람이 정치하는 대로 저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면 다 잘 돼. 다 잘 돼.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싫어해요. 그러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모두를 바르게 인도하는데 나는 빼딱하게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혜롭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그 가장 지혜로운 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따라요. 왜요? 가장 지혜로운 그분이 나를 빼따가게 인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면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인도해서 지옥으로 빠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좁은 문으로 인도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주저 말고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좁은 문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하늘의 상급을 주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그게 뭐냐면 좁은 문을 선택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잖아요. 좁은 문, 거기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도 적고 주변을 둘러보면 찾는 자도 적고 뭔가 고생길인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넓은 문을 선택하면 지옥이고 좁은 문을 선택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살 때도 있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 때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다고 봅시다. 미리 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나의 미래의 모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준 나의 그 모습을 미리 보는 것. 미리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인 것 같은데 저는 저의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뭐 초조해하거나 축 처져 있거나 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맨날 이 친구 제 아내도 그렇고 이 친구하고도 그럴 거예요. 저 인간은 뭐 희한하다. 저 인간은 지금 형편이 별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초조해 보이죠.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볼 때도 제가 뭐 초조해 보이거나 뭔가 사람이 뭐에 눌려있거나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저 인간 희한하게 표정이 밝다. 살은 쭉쭉 빠졌는데 희한하게 표정이 밝고 희한하게 뭔가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뭐 끄덕끄덕 말하지 마시고 살아있네.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살아있네. 시작!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지만 살아있네.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무슨 말이에요? 7장 여러분 이 노래가 이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노래로 만들어진 거 아세요? 우리 보좌 앞에 맞죠? 모였네. 그 노래의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함께 주를 찬양하며 뭐라고요? 우리 뒤에 젊은 집사님이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비전. 비전이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 뭐 안과나 무슨 안경점 보면 비전 안경은 되게 많아요. 잘 보라고. 비전.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미리 본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여기 7장 9절에 나와 있는 여기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축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도 이게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흰 세마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춤추며 노래하게 될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막 흔들면서 옆에 쳐다보면 조현태 지사님 같이 있을 거예요. 막 흔들면서 옆에 쳐다보면 김성호 목사님. 그때는 우리는 이제 우리 중에는 김성호 목사님 연세가 있으시면 그때는 연세도 우리랑 똑같이 왜요? 나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은 나이가 없어요. 김성호 목사님 우와 뛰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서로 와 니도 왔나 니도 왔나 얼싸안고 행복한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닙니까? 그거를 확신하면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아까 우리가 안 봤던 게 있어요. 17절 22절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맞죠? 마가복음도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봤잖아요. 근데 자 19절, 20절, 21절을 읽어볼게요. 19절, 20절,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변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뭘 하시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한 죽어봐라. 네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한번 생고생 해봐라. 이래서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 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기를 너의 죄의 짐을 벗어버려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죄의 더러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왔느냐? 더 좁은 문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따라오나요? 뭐하사?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시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적인 분이라도 그분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사랑하사 이르시되, 보시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물어보는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따라오너라. 재물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좁은 문으로 따라오너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좁은 문으로 따라 들어가기를 굉장히 버거워하더라. 초조해하더라.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심할 게 아니에요. 근심할 게 아니라고요. 뭐 할 거예요? 홀가분해야 돼요. 미리 본 자는 홀가분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면 홀가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좁은 문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초조해져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리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우리 모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좁은 문으로 당당하게 함께 들어갑시다. 아닙니까? 그렇게 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아,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저 멋진 분이, 저 대단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뭐한다?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거기 살면 편해요. 제가 어제 우리 여기 청년하고 어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젠가 아닌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했냐면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거. 세례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창을 먹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아마 세례요한이 먹었던 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씩 받았던 대추야자 있잖아요. 그 대추처럼 생긴 거, 되게 단 거 하나씩 주셨잖아요. 아마 세례요한이 먹었던 게 그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목사님 이러길래 제가 또 이래서 찾아보니까 그거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게 이제 뭐냐면 대추야자 열매가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부 안 따거든요. 전부 안 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놔둬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놔뒀던 이 대추야자 열매가 톡톡톡 떨어져가지고 바위 사이나 돌 사이나 이렇게 끼인대요. 끼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어요. 저는 세례요한이 석청을 먹었다. 야생 좋은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세례요한이 뭐 웰빙 음식을 먹었나. 그리고 뭐 메뚜기를 먹었다. 야, 세례요한 몸에 좋은 웰빙을 먹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면 탕자가 먹고 싶었던 쥐염 열매 있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를 그 나라에서는 메뚜기라 부르는 경향이 또 있더만요. 색깔도 메뚜기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떨어져 있는 쥐염 열매 그리고 대추야자 열매 이런 거 주워 먹고 연명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벌이 없어. 광야에서 꽃도 없어. 꿀이 어디 있을 거야? 대추야자 열매 주워 먹고 쥐염 열매 주워 먹고 이래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청년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진짜 이 밥 먹을 수 있으면 진짜 감사하자. 감사해야 된다. 네, 조현태 집사님이 세례요한이 대추야자 열매 그 석청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아도 그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근데 쥐염 열매도 주워 먹고 살고 대추야자 열매 주워 먹고 살았다 생각하니까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세례요한이 진짜 짠하다. 내 진짜 세례요한 생각하니까 죽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진짜 호강하는 줄 알아야 된다면서 먹으니까 이 친구도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정도면 진수성찬입니다 이러면서 같이 먹었거든요. 여러분 세례요한 생각하니까 세례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니는 광야로 가라. 광야에서 완전 거지처럼 기인처럼 그래 살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선교사님 중에 진짜 띵가띵가 뭐 좋은 데 가고 뭐 이래 사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오지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 먹는 거 같이 먹고 그 사람들 입는 거 같이 입고 그래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게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 세례요한 생각하니까 짠하다 진짜. 어째 맨날 이거 먹고 살았었고 불쌍해 죽겠다. 근데 여러분 불쌍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옆에 쫙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미리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본다면, 내가 미리 봤다면 전혀 초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때요? 좋다, 즐겁다. 와씨 나중에 어째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더 쳐다봅시다.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을 확신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을 확신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확실히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늘 좁은 문을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